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금방 우리 선우고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미국에서 한 달 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격리 해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격리를 끝나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공황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공황 증세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혼자서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다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차가 지나가는데 막 무서워졌어요. 저는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제가 자가 격리하는 가운데서 참 힘들었지만 또한 그에 못지않게 커다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자가 격리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육체적 정상이 아니다. 꼭 육체적으로 정상인 것이 우리가 볼 땐 정상 같지만 정상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가 격리하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요 자가 진단을 해서 레포트를 해야 돼요. 온도가 몇 도고 기침을 하고 목이 아픈가 호흡은 어떤가 뭐 특이사항은 없는가 그런 얘기를 아침 저녁으로 레포트를 해야 돼요. 보면 정상이죠. 근데 제 삶은 그 14일 동안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밥을 날마다 세 끼를 제가 해서 먹어야 됩니다. 뭐 나라에서 준 거 있어요. 라면도 나오고 뭐 밥도 주고 다 했는데 사람이 그거로만 먹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아무도 없이 저 혼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한국에 유명한 나훈아라는 가수가 테스 형이라는 것이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테스 형을 생각이 안 나고 텔라스 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텔라스 누군지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특별히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안에서 있으면서 지난다는 그 고통이 저로서는 시차와 같이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갇혀 있으면서 카톡도 할 수 있고 동영상으로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요 큰 의미가 없었어요. 인간은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고 만지고 그럴 때 유대관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2주 동안 있으면서 내가 사회적 동물이었는데 기계적 동물로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기계를 통해서만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가 진단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과연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가 궁금증을 가졌어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십니까? 영적인 온도가 얼마큼인가?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시차였습니다. 새벽에 1시면 깨요. 깨갖고서 배가 고프니까 밥을 해서 먹습니다. 꿈도 졸려요.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데 일어나서 자고 먹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제 영적인 그런 그 질서가 무너진 걸 느꼈습니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요 혼자 방에 머무를 줄 모르는 데서 온대요. 우리 인간의 고통은요 혼자서 지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깨달았어요. 물론 그 말 속에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함으로써 그거를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갈증의 해소가 되겠죠. 그런 가운데 저는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인간은 신앙적 공동체 동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신앙적 공동체의 동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요 어떤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교회 오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거보다도 바로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앞에 계신 형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으면요 소용없어요.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한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은 그 시차 더불어서 제 영적 상태가 무너지니까 막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획표를 세웠어요. 성경 일독을 하겠다, 묵상 기도를 하겠다, 하루에 3시간은 집안에서도 운동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또한 무기력이 또 오더라고요. 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말씀을 크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를 하루 종일 틀어놨어요. 찬송하고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개의 영이 회복됐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회복이 첫 번째는 내가 당연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한 제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그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이 자가격리는 코로나를 위해서 나를 자가격리한 것이 아니었구나를 알았어요. 이거는 항상 새로운 사역지로 가기 위해서 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 메시지를 2주 동안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읽을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주시더라고요. 그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갇혔을 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내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2가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고요, 하나는 여러분에게 세종 온누리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빌립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장 3절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근데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왜? 너는 너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후원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이 말씀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냥 대충 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오건사님이 계십니다. 오건사님이 생각할 적에 제가 오건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합니다. 오건사님 맛있는 것도 이렇게 차려주시고 뭐 주시고 그런 거 생각합니다.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 그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네가 네 사역에 그 사람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기도했냐 이거예요. 감사했느냐 이거예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갖고 저한테 또 징계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채찍질하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살든지 죽든지 하면서 네 몸에서 그리스도에게 종기를 돌렸냐,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대충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중국 선교를 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람이 익숙해지니까 어떤 살든지 죽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지고요. 그냥 굴러가요. 하나님 은혜에 굴러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 자신이 그냥 대충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모든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쭉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1절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어떤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할 때 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말은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서 뜻을 합해서 한 마음 했냐 이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하고 성령의 어떤 충만한 일을 한다 하지만 제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 적이 별로 없어요. 우쭐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저한테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해결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주신 어떤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 지나갔던 일을 해결을 시키지만 또한 앞으로의 캄보디아 사역을 해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너 캄보디아에 가면 많은 사역자가 있을 것이다. 원주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어떤 성령의 그 능력을 갖고 행할 적에 첫 번째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낮게 보여도 그 사람을 높여서 섬기라는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서 섬겼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면 그런 심령을 가지고서 너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캄보디아의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제가 중국 갔을 때도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때는 너는 나만 쳐다보고 가라 했지만 다시 한국에 나와서 유학생 할 때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종류가 달랐어요. 저에 대한 징책을 많이 했어요. 2주 동안 있으면서 저의 마음을 흔들면서 해결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사역절과 자그마한 마찰이 있던 것을 다 토해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니까요 빨리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들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근데 용서를 빌 적에 우리의 용서를 갈아먹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을 기억하면 용서를 절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했으니까 나 이만큼 했어도 괜찮다 생각하면 용서는 안 돼요. 용서는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한 거를 기억하면 안 돼요. 잘한 걸 기억하면 안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요 그걸 토해내는 것이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저한테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달하는 것은 네가 여태까지 했던 거, 얻은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동안에 했던 사역들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너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계획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실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동안에 기도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실족했을까? 그걸 생각할 때요, 제가 그들을 손가락질 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지 못한 걸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정리시켜 줬어요. 저를 여러 가지 죄에 묶여 있었던 거기에 대해서 해방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날아갈 것처럼 너무 기뻤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선교는 어떤 풍성한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의 말씀이 제목이 그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보면서 여러분 읽었던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 것은 그게 뭡니까? 주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싹이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론의 지팡이 싹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죽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가져갔던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생각들이 혁명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때 특별히 선교를 마음속으로 품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선교의 말을 들으면 생각합니다. 나도 한번 선교를 가야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결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는 아니야. 그냥 쫓아가면 되지. 어떤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너희가 생각은 했으나 기회가 없었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은 생각이 났어요. 다시 시작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선우건 목사님이 저한테 캄보디아 선교회를 말씀할 적에 별로 처음에 듣지 않았어요. 저는 아프리카로 가고 싶었어요. 아프리카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우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꾸 선교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면서 저한테 그동안에 가졌던 어떤 선교의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종 온누리교회 주신 이 캄보디아 선교는 일반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센터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냥 후원금 보내고 그게 아니라 선교센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라는 것이 그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왜 저 목사님이 그걸 자꾸 얘기하실까? 하나님께 물어볼 적에 하나님 뜻은 일반적인 선교가 아니라 선교적인 혁명을 내가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그 터를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그 말씀합니다. 제가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얘기할 때 여러분한테 후원을 많이 받아갖고 선교에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아까 목사님이 뭐 돈에 계산해서 박다 그러는데 밝은지 안 밝은지 모르겠지만 많이 없어 보니까 뭐 밝은지 뭐 정확한지를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큼은 뭐가 있냐면 정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저한테 주신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미국에서 커다란 사업을 하면서 어느 순간 쫄딱 망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믿음 생활 잘했거든요.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점심값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기도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근데요, 지나가 보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물질로서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충만했던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어요. 그것만큼 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그런 걸 받을 때는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꿀송이보다 말씀이 단 거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신 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근데 이것은요,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요, 괴로움에 참여한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만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관광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할 때 항상 따라오는 말씀이 괴로움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목사님만 혼자 하시는데 초면은요. 예? 괴로움, 그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괴로움이 참여했은 것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참여하면요,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그 괴로움이 나한테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서 너희들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은 몸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선교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후원으로. 여러분이 11조를 냅니다. 감사헌금을 냅니다. 선교 헌금을 냅니다. 그거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0분의 1 내는데 그게 뭐 괴로움에 참여냐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 돈 안 내면 그 돈 갖고 딴 거 할 수 있어요. 없으면서 괴로움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잡고 괴로움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내는 11조랑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 내는 11조랑 1억을 벌어갖고서 1000만 원 내는 11조랑 어떤 게 어려울까요? 올라갈수록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1억 버는 사람이 11조를 1000만 원 낸다고 한다면 그 1000만 원 갖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1000만 원 누구 딴 사람한테 줘봐요. 얼마나 좋은 사람 되는지. 예? 그런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괴로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로움에, 십자가에 그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여러분의 그 믿음이 거기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거를 끝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는 선교센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선교의 후원금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원하던 하나님의 비전 선교 센터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가서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안 한 사람들은 선교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동안에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적에요,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온 사람들 몇 사람 만났어요. 선교 하나도 못하고요, 실패해서 다 돌아갔어요. 훈련을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센터의 비전은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센터로서 이 교회에 주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갖고서 이 구절 써갖고 항상 지갑에다 넣고 다녔어요. 어려울 때마다 보고요, 또 물건 살 때도 이 말씀을 읽었어요. 왜?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적에 저는 항상 교인들이 소외된 자만이 하나님께 저한테 맡겼어요. 비정상적인 가족들, 그들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풍성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장 부자였어요. 하나도 없는데 가장 부자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목사가 음식을 사는 거로 알 정도로 저는 항상 쓰는 삶이었어요.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그때 생각하니까 갑자기 말문이 좀 막힙니다. 근데 제가 어떤 장로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도요, 똑같이 지갑에다 이걸 갖고 다니더라고요. 하루는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지갑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딱 봤더니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지갑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없애버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구절과 그분이 생각하는 구절을 달랐어요. 그분이 생각한 것은 어떤 구절이었냐면,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그 말씀에 꽂혀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사업하는 데마다 다 할 수가 있어, 그런, 아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 말만 믿고 있었어요. 어떤 괴로움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 갖고 마치 부적처럼 자기 체면처럼 살아가는 신앙인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제 지갑에서 뺀 이유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저는 그 말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풍성한 대로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항상 물질적인 생각에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순서가 틀리면 소용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신 것이, 그게 예수님의 순전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하나님 영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영광이 100세에 이삭이 난 것이 아브라함의 영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린 것은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여호와 이레라는 놀라운 영광을 받고 채워지는, 준비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자기가 정말 마지막 밀가루와 나무를 통해서 먹인 것이 그게, 그래서 3년 넘는 가문 동안에 먹는 것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그의 영광이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은 그런 가운데서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착각해요. 거기에 키포인트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자기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엘리야가 그 아들을 기도 가운데 살렸습니다.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에서 어떤 물질이 영적으로 바뀌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물 던질 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그걸 갖다 팔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보통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뀐 것이 바로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요, 내가 많아서 나머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돈이 10,000원이 됐던 100,000원이 됐던 1,000,000원이 됐던 액수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계롬에 참가한다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풍성해서 사도 바울한테 그를 후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없는 것을 쪼개갖고서 드릴 때 그게 계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쓸 것을 다 채우시고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 다 마찬가지예요. 남은 것 갖고 하실 때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그런 헌금은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바치는 그 자들에게 그 복이 한꺼번에 몰려갑니다. 믿으십시오. 무수히 많이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선교에 참여할 때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바칠 때 사르밧 가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풍성함이 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항상 선교를 통해서 꼭 제가 간증을 해요. 여러분, 선교에 힘쓰십시오. 선교에 힘을 쓰다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바뀌어요.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냥 밋밋한 물 같은 인생이 있는데 선교를 통해서 괴로움에 참여할 때요, 놀라운 포도주의 맛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일체의 비결. 인생을 살아가는데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넘어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목숨을 던질 정도의 그런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 어떤 그런 보편적인 사고가 바뀌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선교의 혁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